따라가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번 성회의 주제를 따라서 형통은 도대체 무엇이냐, 형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주님이 말씀한 형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는가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 그러면 간증에 많이 집중하죠. 특히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고 건물을 샀고 이런, 또 부자가 되어서 어떤 날 사업이 형통했더라, 사업이 크게 되었더라. 또 주의 종들이 보통 다는 아닙니다만 보통 간증의 주제를 보통 보면 어떻게 돼서 저떻게 됐더니 땅을 몇만 평 주셔서 매칭 건물을 샀더라, 이런 식으로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에 처음 많은 것들이 고난도 있고 있었지만 간증 듣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는 부유함을 생각하는 그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축복받았더라 이런 간증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복신앙으로만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부를 주시는 하나님, 참된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는 없어지고 그냥 부에만 관심이 있고 복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참된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는 뒤에 있고 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고 예배 오고 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들이 이르지 않나 해서 자칫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3절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어찌 보면 물질 만능의 거대한 우리의 어떤 제국 속에 갇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 우리나라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세계에서 이런 공항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저도 공항에 몇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로봇들이 막 다니면서 청소 자동으로 해주고, 요즘은 또 로봇들이 앉아서 핸드폰만 딱 해놓으면 그 비행기 기다릴 동안에 음식도 로봇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가서 받아오고 가져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T가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또 전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답니다.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돈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에 치중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될까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부리에 두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나 재물을 똑같은 선상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경고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럼 따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통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할 때 꼭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에 희생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주제의 마지막 가서 많이 이루었더라 라는 쪽으로만 해버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고
간증글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증의 아름다움과 풍성과 부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많다는 것은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고 나누어야 될 일이고 드러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참 형통은 불통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통 속에서도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참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예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부를 때는 물론 그렇게 불러오는 게 또 마땅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부름바 되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그 장소를 항상 먼저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보여주신다, 이 말은 말씀이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인 그분이 앞서가시고 미리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삼마로 이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가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첫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실 때에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어디 좀 가라 라고 말을 했대에, 그냥 생판 모르는 장소, 생판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이 되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에 뭐가 좋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뭐가 있다든지 가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 가봐 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것, 증거, 확증이 있어야 갈 텐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을 가라, 그냥 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약속하셔요. 야 거기 가,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라고 하시고, 2절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중에 가야 될 수밖에 없도록, 가도 용기가 생기도록, 가서 그냥 손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착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 마지막?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어때요? 천국에 대한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 하나님이 쫙 깔아놨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며 도로가 완전 순황금길이더라. 유리 바다더라. 거기 가니까 향기가 진동하는 꽃들이 많고 죽지 아니하는 곳이며 얼마나 좋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반대로 지옥을 뭐라 그래요? 지옥은 부대기도 죽지 않은 것이며 불이 유황처럼 쏟아지는 것이며 영원한 고통이 있으면 불못이요 어둠이요 깜깜함이요 고통이 만대까지 쉬지 아니하는 불꽃이 타오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 가지마. 그 대신 천국은 이런 곳이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가야 할 곳 바로 거기야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 가는 동안에 그냥 안 가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침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갈 땅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이니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 갈 곳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가 쉽다고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예수 따라가려거든,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이신 주님의 가신 그 길이 평탄치가 아니한 길인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 훈련 하나도 안 받았어.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었어.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고난 하나도 없었어. 주님 자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그 길,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느 누구는 남편이 십자가래요. 어느 누구는 아내가 십자가래요. 누구는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래요. 누구는 아무개 집사 교회 가면 그 집사가 나를 너무 속을 새겨.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인간이 나의 십자가야. 아니에요. No.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다 말 안 듣는 나를 속삭이는 남편, 나를 닮은 도구일 것이지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식 말 안 듣고 속삭여 내가 잘못 양육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탓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속삭이고 나를 괴롭히는 아무개 김 집사, 이 집사 그 사람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 이런 것으로 주님이 옆에 붙여놨을 뿐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나를 부인하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를 왜 썼겠어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75세에 고향 떠나는 게 쉽겠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못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 못할 것, 전혀 불가능 것 같은 것,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왔고 주의 종들의 자리 반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기까지 다 왔을 때는요, 주님이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저도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길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여자가 하나뿐이냐? 대한민국의 반이 남녀다. 하나 보내고 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여잔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결정을 해라.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갔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남이 저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가 여름 방학 초기였어요.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거든요. 한 막내가 3학년, 큰애가 5학년이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포항이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도 없었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 준다면서 기도해서 먹고 살아. 직장도 안 다녔어요. 생활 하나도 돈이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친정이 포항인데 길 건너에 친정이셨어요. 그 친정엄마가 수시로 쌀쬐끔, 라면 조금 이렇게 해서 먹고 살 때였었어요. 이사 가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이사를 가요? 뭐가 있어야 이사를 가죠. 아무 형편도 없는데. 그리고 났는데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라는 말씀은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면 아무런 어떤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때쯤 마침 인천에 순복음 인천교회 앞에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미리 가서 거기를 자리 잡고 있었고, 전세 방 2칸짜리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친정엄마 마침 그때 그 아들 집에 살러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집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갈 데라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하고, 야 누나 그걸로 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근데 방구할 동안에 니네 집에 좀 거처를 좀 구하고 살자. 이렇게 딱 해놓고 아무한테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했다가는 가라고 응답할 남편도 아닐 거니와 시어머니는 더더욱 안 되겠으니까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애들을 학교로 구월동으로 다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구월동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월동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동생이 구월동에 초등학교 있대요. 그래서 포항 초등학교에서 구월동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다 학교를 옮겨버렸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사를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라 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으로 해버렸어요. 죽일년 살릴년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날짜까지 한 2주간을 싹싹 빌었습니다. 무릎 꿇고 당신 없이 못 간다. 당신 가야 간다. 나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냐. 혼자 살라는 거예요. 네 혼자 계획했으니까 혼자 살아.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저도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말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잠언서의 22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 깨닫게 해서 너를 보내는 곳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아, 나 하나님이 쓰임받는 어떤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옮기고 서류상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왔는데 동생 집에 어머니가 모시는 주무시는 방에 우리 네 식구가 살고 그 다음에 그쪽 방에 동생하고 어머니가 사시고 올 때 돈을 달랑 200만 원밖에 안 들고 온 거예요. 포항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기도를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전세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본토 친정 아버님 떠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로 가게 되어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까운 쪽에 제가 여의도 출신이니까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순복음 포항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의도 가까운 쪽에 방을 하나 얻게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서울 가서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엄마 집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돈 300만 원 가지고 전세 200만 원짜리 달라고 해서 이것도 정말 황당한 일인 거예요. 이사를 가서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동안에 제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진짜로 신도림이 신도신인데 신도림에 방 200만 원짜리를 주님이 딱 준비해 놔셨어요. 다 새 아파트인데 폭 꺼지는 한 군데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12집이 살고 있고 눈깜방 12집이 다 쓰는 화장실 바로 옆에 거기에 두 남녀 아저씨 아줌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살다가 본처한테 들켜가지고 그들이 쫓겨난 그 빈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전세 2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사가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동안에 여의도 거기서 여의도까지 버스 하나가 버스 딱 한 번 타면은 너무 가까이 여의도 순복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12분 만에 여의도 순복길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는 걸어서 애들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도 제목에 맞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는 이것이 가장 형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으로 쓰여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증거되는 자리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저렇게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와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형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보내시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은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진다고 천만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폴라 목사님, 회장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절대 못 집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는 말씀만이 목사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는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말씀은 각자에게 맞도록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겨낼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대로 가라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가는 곳이에요. 아버지도 계시고 거기 자기 진의 75년간의 삶의 전부가 있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믿음의 사람, 최초의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그의 십자가가 되어졌고,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제 도성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봅니다. 호세아 1장에 보니까 멀쩡한 호세아예요. 농사 잘 짓고 사는 멀쩡한 호세아를 만나주시고, 호세아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만나주시고 처음으로 한마디 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또 놀라운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만나고 음란한 아내와 사는 것까지는 그래도 한다 치더라도 그 다음 말씀을, 이건 진짜 우리 읽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1257페이지 있습니다. 1257페이지. 다 찾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맞으라. 음란한 여자가 맞았을 때에 남편을 새로 만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네가 날 자식이 아니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거야. 이거는 뭐예요? 호세아가 결혼하고 나서서도 이 여자는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바깥 여자를 자식을 품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아, 나는 죽었다 이제. 주님이 말씀이니까 나 없어. 말씀이 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마가복음의 8장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부인이 없으면,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말씀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마지막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형통을 주기 위해서 맨 먼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과 살 때에 너 자식 아니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거야. 로함미와 로루하마, 너 백성 아니고 너 자식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호세아하고 살면서 밖에 열심히 바람 피우고 배불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낳고 또 나가서 배불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음란한 것을 네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죄야 될 십자가의 말씀들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씩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야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이 주시는 것들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에 돈, 부여, 건물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받는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선물에 뺏겨서 십자가를 거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형통을 맛보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형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첫 걸음은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간증 신앙을 우리는 시편 19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여 우리에게 모두에게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형통의 삶을 참된 형통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처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100배의 축복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말할 수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부유한 땅, 물이 충만한 땅, 먹기에 살기 아름다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주님이 딱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마. 내가 지시할 땅 이 땅에 있어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을 또 막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고 완전히 가뭄으로 내일이 살 소망이 없는 이곳인데 말씀이 있으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그 땅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해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거두었더라. 아멘. 그의 100배는 소산의 100배긴 하지만 그가 소산의 100배를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영혼의 성장도 100배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영육간의 부유함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으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죽이시고 내 영혼을 살찌우시는 의의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 그의 영육간에 큰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형통의 첫 시발점이 뭐냐면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함께 갔어요.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남편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나오미를 이끌어 앞서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앞장서고 아내가 뒤따라가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고 기근된 그때에 모압 땅으로 우리는 성경에 그냥 기근 피해서 갔더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첫 걸음 가뭄을 통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아들도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그 안에 그 마지막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계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룻에게 남편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를 이루까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0년의 고통을 10년의 아픔을 10년의 삶의 모든 역경을 감당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오미의 10년 과정 속에 내가 다 부인되어졌습니다. 내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시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이제 다시 떡이 풍성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그 나오미에게 남편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형통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는 세상에 돈에
사단의 종된 자들에게 한 남편 그리스도를 위한 중매적인 삶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중매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실 때에 말씀을 주시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받아야 할지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받습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거리밖에 없는 그가 예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고 보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3일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이 필요해서 보호식을 먹고 나서 생기를 얻고 곧바로 곧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첫 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첫 걸음이 이방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어오는 그릇이 길이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삶이 쉽지 않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했고 감옥에 간 것은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갔고 죽을 만큼 매도 맞았으며 39에 해당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으며 돌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고 말을 없으니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에서 1장에 보면 그의 이 수고한 것이 오히려 자기는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가 감옥에 가기 전 빌립보에서 그가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시위대 뜰에서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현장에 빌립보 성들이 봤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빌립보의 제자들이 이것을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시위대 뜰에서 채찍 맞고 결박이 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힘을 냈다는 거예요. 어머, 우리 주혜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네 라고 하면서 낙심되어 있고 힘이 없고 부끄러움 당하고 용기 없었던 어떤 제자들에게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고 질투심과 분쟁과 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이 모든 모습이 감방하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 통로가 되었으니 기쁘다. 누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구는 질투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이것이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 두 방편이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하나는 아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두 여인이 있잖아요. 두 여인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함께 질투심과 분쟁으로 누구를 자기 비라를 종인데 신랑 얻을 생각 전혀 못하고 사는데 신랑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그 비라에게 분쟁의 마음으로 질투의 마음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신랑 야곱을 주는 거예요. 신랑 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 여인 레아는요. 자기는 자식을 너무 잘 낳아요. 그러니까 자식 못 낳아가지고 졸지에 신분상승한 비라를 보면서 자기 여종 실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너무 잘 낳고 보니 우리 실바는 신랑 얻을 평생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저 비라처럼 신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진짜로 선한 마음으로 동변상령의 마음으로 비라를
남편의 아내로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고 보니 우리 또한 이렇게 삶이 어떨지 몰라요. 우리 삶 우여곡절 삶을 살 수 있고요. 주어진 삶이 굽어놓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날마다 한평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삶의 굴곡진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이요, 어느 누군가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두 가지 방편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나는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하고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는 그래서 선한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은 이토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삶은 사람이라면 불통이요 굽어던 인생일지라도요 라헬처럼 부정적인 요소로 복음이 전하는 도구가 때론 되어지기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선의 삶으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선하게 증거되는 도구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말씀 말합니다. 누군가에는 너의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너의 삶이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더니요? 말씀을 살았더니,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따라왔더니 그 도구가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가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고 마지막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땅이 말합니다. 한줌 흙으로 돌아가자니 움키지 말라 하고, 파도가 말합니다. 부대끼며 사는 것이니 상처받지 말라고, 꽃이 말을 합니다. 한 번 피었다가 지는 삶이니 웃으며 살라고, 나뭇가지가 말을 합니다. 삶은 때로 흔들리니 중심 잡고 살라고, 돌이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니 마음 단단히 가지고 살으라고, 물이 말합니다. 물 같은 삶이니 물 흐르듯이 살라고, 구름이 말을 합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니 비우고 살라고.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말씀만을, 예수만을 부여잡고 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고 말씀이 가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때로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가 한 번 짊어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성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이루면 또 다른 십자가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물이 말하고 꽃이 말하고 돌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삶이니 십자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